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30번째 시간으로 사랑하사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사랑하사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 10월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6주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자대 배치받고 이랬던 시간들이, 참 남자들은 군대에서의 그 기억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항상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훈련소를 공주에 있는 32사단 신병교육대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때 훈련소 때는 계급장도 없습니다. 훈련병 신분으로 있을 때 아침밥을 먹고 났는데 하루 일과 이제 훈련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저희 이제 그 훈련병들을 모두 다 산으로 올라가라고 시키는 겁니다. 중대장이 조교들과 함께 시켜서. 그래서 산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머리보다는 조금 작아도 되는데 거의 그래도 얼굴 크기 정도 되는 돌들을 좀 찾아서 모아서 가지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연병장, 훈련소의 연병장 옆에다가 이걸 좀 잘 쌓아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하루 종일 그 부대 옆에 산, 훈련소 옆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돌들을 옮겼습니다. 열심히 옮겼습니다. 하면서도 이거 왜 옮기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교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돌은 왜 옮기는지 좀 알 수 있냐 했더니 아무 말 말고 그냥 옮기라는 겁니다. 조교들도 같이 옮기는 거죠.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사령관이 연병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들을 굉장히 적용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중대장이 연병장을 좀 정리할 때 연병장 테두리에 이 돌들을 가지고 그 경계를 만들고 예쁘게 꾸미면 그 교육사령관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면 부대는 하는 거기 때문에 하라면 하니까 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교육사령관이 부대에 방문을 해서 들어왔다가 그 연병장 옆에 쌓여있는 돌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이 연병장 테두리를 이걸로 경계석으로 다 꾸며 놓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활동하는데 불편하게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생각이 없냐고 하면서 빨리 다 치우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산에 다 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네, 군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했던 그 일들 하루 만에 바뀌어서 다시 다 저희가 하루 종일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내려오는 건 좀 쉬운데요, 올라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무거운 거 들고. 이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안에 들었던 건,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잘 모를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대장은 나름대로 교육사령관이 조경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하는 지레짐작을 했고 과잉 충성을 보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훈련병 모두가 다 엄청 고생을 한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그냥 지레짐작이 과잉 충성으로 가는 게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레짐작, 섣부른 판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오래되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에게 곧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이, 안식일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이 병이 고쳐지는 게 맞는 것이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누가 고쳐줬는지를 묻습니다. 처음에 그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유대인들에게로 뛰어가 말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정말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10개의 율법 안에 또 39가지의 규례를 넣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냐고 너희들 물어보지? 잘 물어봤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아들 된 나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미움의 마음에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표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문화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와 내가 동등됨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말하는 것이 신성 모독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기탱천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이 미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동기와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신성모독했다라고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그렇지 않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모르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지레짐작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직접적으로 듣질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간혹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타인이 나에 대해서 규정을 짓고 그렇게 말할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다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면 다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안 해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뺑 하고 울어버립니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옷으로 누워가지고 막 비비면서 안 일어나겠다고 하는 아이들.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신 적 있나요? 저만 봤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막 한국은 또 예의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 엄마는 뭐하냐, 아버지는 뭐하냐, 막 이런 생각 들고 있죠. 저는 사실 근데 별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웃습니다, 속으로. 야, 그래, 저게 얼마나 저 아이한테 흑역사가 되는지 스스로는 모르지만 나중 되면 저게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 저러니까 아이들이지. 그러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애들이 저렇게 안 한 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게 당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딱 지목합니다. 너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여기 무서운 아저씨가 이놈 한다는 겁니다. 혼낸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당혹스러움은 저는 무서운 아저씨가 아닙니다. 물론 제 인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험상궂고 너무 험악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합니다. 이 무서운 아저씨가. 전 무서운 아저씨가 아닌데. 두 번째는 너 혼낼 거라는 겁니다. 너 이제 혼난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엊그저께 병원 갔을 때도 한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가 이놈 할 거야 엄마가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놈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안 하거든요. 혼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벌써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아저씨는 무서운 아저씨고 널 혼낼 거야. 정작 당사자인 저는 무섭지도 않고 혼낼 마음도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 무서운 하나님이 이놈할 거야. 너 화가 난 하나님이, 분노한 하나님이 참지 않고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딱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띄워지는 말씀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우레, 번개, 커다란 나팔 소리, 막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의 연기가 막 자욱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백성들에겐 공포스러운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 죄인인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그들이 하게 하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직접적으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커다란 신비스러운 것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신격화하면서 거기에다가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커다란 굴이 동네에 있는 겁니다. 이 굴은 그냥 그 자연적으로 발생한 커다란 굴이에요. 근데 바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돌다 보면 안에서 큰 바람 소리가 되어져서 이 소리가 크게 밖으로 다시 나오는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동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안에 커다란 용이 있다, 무언가 대단한 짐승이 있어서 무서운 존재가 있어서 그 숨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지의 대상에 대하여서 신격화를 시키고 그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다가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싫어해. 하나님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안 와닿지만 실제적인 것들을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즐기는 것들, 쾌락을 좋아하시지 않아. 그래? 야, 그럼 매운 거 먹는 것도 우리가 즐거움 때문에 먹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매운 음식을 싫어하셔. 여러분, 이거 되게 우습게 여기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와 규범, 율법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앉아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실제 삶으로 하면 어떻게 접목시켜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지경까지 가는 그 참담함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 자신들이 붙여놓는 살에다가 교묘하게 피할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자신들은 피해 나갈 방법들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10계명 중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더 이상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는 일들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자기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보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를 보면 보이게 하다, 알려주다,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사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30주째 듣고 계십니다. 30번째 시간이니까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줄이고 단 한 절만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몇 장 몇 절이 남을까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미지의 영역처럼 두고 잘 알지 못하여 막연하게 지레짐작하며 과잉충성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신앙의 태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에게 맹신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레짐작이고요, 과잉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우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우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다, 죽은 것 같은, 그런데 타락한, 범죄함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고 살리신다. 그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에게이로인데요, 이거는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때에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죄악 가운데 잠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깨워주십니다. 살리십니다. 그걸 누굴 통해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러분, 이 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 원어적인 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사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들어 있던 우리를 깨우시고 그 깨운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살린다라고, 아들은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살리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살린다, 이 단어가요, 보니까 조포의 이 A,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우리가 뒤에 가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생명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적당히 살만했던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멸망당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을 얻어 산자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우시고 살리신 거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적 용어입니다. 판결하다, 형벌을 주다, 처벌하다, 언도하다. 물론 맡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구별하다, 뭐 나누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법적인 용어로 쓰여질 때는 판결하다, 형벌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절망적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판결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예하세요. 내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판결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았으니 우리를 그러면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가? 물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맡기셨으니, 이 단어입니다. 맡기셨으니. 원형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셨다, 주다, 하사하다, 수여하다, 내어주다, 돌려주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지불하다, 갚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데 죽음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사망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갚게 하셨어요.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처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만족한 삶을 위하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을 언도하시고 판결하셔야 되지만 그것을 유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지불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유수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것들에 빼어져서 내 해오던 모든 삶의 습성에 남아서 하나님은 이거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이거 싫어할 거야, 지레짐작하는 거 말고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일들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멀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12월이 돼 가까워지니 여기저기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1년에 가장 짧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죠. 12월이 되면 벌써 마음이 들뜹니다. 저희 라우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는 나한테 크리스마스 때 이 선물을 주고 산타 할아버지는 이 선물을 주면 좋겠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믿는 사람들 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12월 25일 날에는요, 클럽이며 뭐며 난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쁘다고 다들 얼마나 신나서 노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분이 온 건 좋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는 거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세상적인 분위기에 빠져서 성탄절이 되면 그냥 들뜹니다. 그냥 기쁩니다. 파티하자고 이야기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기쁘죠. 왜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있던, 잠들었던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깨우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권세를 포기하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기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오늘 2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우스갯소리로 공경하라고 했더니 공격한다고,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더니 공경은 안 하고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공경이 뭡니까? 마음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표현하기가 어렵죠. 존경한다, 높인다, 대우한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티모시, 티마오의 가정법인데요,
그 뜻이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값을 정하다,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 가치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값을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에 되는 돈을 쓰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가치 있게 여기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내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내 힘이 아깝지 않아요. 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공경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바로 공경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그 주님을 향한 공경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시대 같습니다. 내 것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나에게 줄 것들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주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주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종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공경해 주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 주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 그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사 다 그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수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고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